호세아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그래도 잠시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셨지만 그래도 또 이 말씀을 잠시 앞에 것을 요약하고 저희들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은 호세아서의 전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함축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 호세아 시절에 이스라엘을 생각해 본다면 남유다가 오늘 이 남한이라면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은 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나뉘었고 민족이 나뉘은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동질의 나라, 하나의 나라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요. 통일이 필요냐,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이제 점점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남유다에 대한민국에 있는 비유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이 저 북한의 하나님이다라고 누가 인정하겠냐는 겁니다. 정치가 다르고 정책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의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 안에서 내 하나님이지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원수에게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적대국인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정치적으로 또 내가 솔로몬을 향하여 벌을 주기 위해서 이 민족을 나누었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나눈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분리시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베델과 단에 단상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지만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고 있다. 그런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불러들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주십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요나, 호세아까지. 그 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랬습니다.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싫어요. 하나님 나를 참견하지 마세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리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멀리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떠나 향하여 갔던 곳은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벗어던지고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과 사람을 다스리기 위한 자신의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단지에 절하고 그 함정에 빠지면서 주변의 타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면서 그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곳으로 향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였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너희는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 너희 이웃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의 생각과 일치되어지는 우상들에게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멀리 가고 멀리 가고 멀리 가고 멀리 갔지만 나는 너희를 붙들었다. 그리고 너희의 걸음말을 내가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삼시세끼 밥을 해주니까 왜 엄마 아빠가 나한테 밥을 해주지? 엄마 아빠가 나에게 차비를 주고 교통비를 주니까 왜 엄마 아빠가 나에게 차비를 주고 교통비를 주지? 의식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매일 받아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유소에 갔더니 일기예보가 흐졌다고 쌩 거짓말이라고. 왜요? 그랬더니 이 비가 오전에 그친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새벽 7시였어요. 아침 7시였어요. 7시에 비가 안 그친다고 투덜대는 겁니다. 제가 비가 더 와야 되는데요. 이 비가 좀 더 와야 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비가 오는 건 복인 겁니다. 저 시골에 가보세요. 저수지가 말라가지고요. 저수지 물이 없어요. 더 와야 됩니다. 더 많이 와서 저수지 좀 가득 채워야 돼요. 이 비가 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기다려서 자동차를 타는 거 그냥 자동차가 와서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신호를 받고 차를 전진할 때 내가 사고 나지 않는 거 그냥 그것이 그냥 서로 잘 지켜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지키시고 내 생각을 지키시고 내 눈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의 선생님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의 친구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지키고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고쳤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줄, 하나님이 먼저 사람의 줄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무슨 줄로요? 사랑의 줄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러니 다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성도님들에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돌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우주가 치고 뭔가 갑자기 번쩍 나타나셔서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런 망상과 같은 신앙으로부터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주를 통하여 역사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 사람의 줄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우리가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무엇을 놓으신다고요? 먹을 것을 놓아두었다. 입을 것을 놓아두었다. 너희들에게 갈 길을 내가 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참, 나 싫다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뒤에 이제 더 충격적인 하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은요, 이 정도 되면 그냥 걷어찹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입혀주고,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인도해주고, 이렇게 붙들었는데, 나 싫다고 가는데 내가 왜 붙잡냐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그래, 너 가라.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애절하게 붙들고,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나를 싫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간절하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심판에 대하여 선언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 어떻게 이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어요? 이건 비유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사람들의 종이 되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죄의 구렁텅이로 다시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겠거늘,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러주시지만 그들은 나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애굽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여기에 빗장은 바알과 아세라의 단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제사장들이 쌓아놓던 그 제단을 헐며 그 제사장들의 칼을 치며라는, 그들의 목을 치며.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냥 그대로 부어버리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내가 세운 계책, 내가 세운 생각, 내가 세운 방법대로 살아봤더니 결국 내 안에 칼밖에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방신과 우상과 내가 나의 것을 놓고 싶지 않아 내 뜻대로 살다 보니 그 계책에 의해서 내 스스로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안에 성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계단을 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인생의 계단을 쌓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인생에 담을 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집은 무너질 것이요 그 담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책으로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실한 담, 그것이 비록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실히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7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리니, 내가 아무리 붙들어도 그들은 내게서 물러갈 것이다, 없어질 거다라는 거다.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 좀 재미있는 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도 안 돌아올 건데 뭐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돌아오지 않을 건데 왜 전도를 해야 하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아모스와 요나와 호세아를 보낼 때 그들이 안 돌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선언하여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계산기 두들기지 맙시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돌아오랴, 내가 오늘 이 전도지를 줘서 저 사람이 올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전하고 보는 겁니다. 무례하게 가기 바쁜 사람에게 길을 붙들어 놓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한마디라도, 종이 하나라도, 전도지 하나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선지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 9절, 10절에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이제 더 구구절절히 나타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참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참 진리입니다. 나 좀 놔주시라니까요. 나 좀 놔주시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며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내가 어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타 없어진 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두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싫어하고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너희들이 나를 두기를 아무리 거절할지라도 나는 일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너희들에게 불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 그 가슴 속에서 불붙듯 하신대잖아요. 불붙듯 하신대잖아요. 이 연애할 때 하루 못 보면 막 불붙듯 하잖아요. 막 방금 보고 나서도 또 전화 붙들고 밤새잖아요. 불붙듯 하잖아요. 그가 나를 싫다고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 가슴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잖아요. 이 가슴 아픈 거 우리 애들은 경험 못 해봐요. 뭐 이 가슴 아픈 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엄마가 아플 때 이 가슴이 안 아프신가요? 그럼 불붙듯한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태워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변하여 너희를 향한 국률이 나의 가슴 속에서 불붙듯 하는도다. 너희를 보호하고 싶고 너희를 지켜주고 싶고 너희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불붙듯 일어나도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을 부어버리는 것처럼 부을 수 있지만 그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를 인도하겠다. 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당신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님이라. 사람은 변할 수 있죠. 불붙듯 쏟아낼 수 있죠. 그의 감정에 대해서 감정대로 쏟아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기에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붙들리라. 너희의 민족이 나뉘어지고 민족이 나뉘어지면서 베델과 단에 단상을 만들고 소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경제에 부를 얻고 너희들이 부를 축적하고 내 백성을 속이고 또 속여서 서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이끌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람이라면 이것을 끊어내고 너희들에게 맹렬하겠지만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너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누구 가운데 있다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불의한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불의한 길 가운데 진행할지라도 내 한가운데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로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따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우리 사람은 그렇죠. 떨고 오면 그렇지. 네 갔다가 잘했다. 네 갔다가 그렇게 되니 네가 그래 네 아이고 야 네 신세가 그런 거야. 또 너 아주 그냥 너 나 싫다고 가더니 네 인생 완전 꼬였네. 아 고소해. 이런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돌아오는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떨며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떨며 돌아온다. 떨며 돌아오는 이들을 비난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수용해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다시 하나님이 살 집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늘의 단비를 주시고 땅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싫다고 떠난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집을 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지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먹을 것 주고 비를 주고 단비를 주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이끌어주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애틋한 눈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대한민국 이 땅 그리고 나 자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춰 살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할 때마다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파지고 또 나이가 하나님 앞에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비둘기같이 떨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가정을 세우시고 나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의 사업장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의 직장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의 자녀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세아서 1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하여 오늘 저희에게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전하여졌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저희들이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